성경 한 권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름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약 한 40여 명의 선자를,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왕이냐, 또 두 번째는 땅 뺏기 싸움이 막 치열합니다. 이 성경은 누가 왕이냐의 다툼인데,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마귀가 또 바알의 왕이라고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알이 세상을 임금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것을 파쇄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산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 없으신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패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공중 구치소에 갇혀서 사형 집행 날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 뺏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땅 뺏는 것처럼 야금야금 뺏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내 몸을 주셨어요. 내 몸이 천국 사람, 천국 시민권자로서 과연 천국 땅으로 다 채워져 있느냐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내 육체가 천국 땅으로 소유가 다 된 백성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임금들은 영토 뺏기 싸움, 영토 뺏기, 땅 뺏기 싸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붙은 그 전쟁도 지금 땅 때문에 지금 싸운 거예요. 땅 때문에. 이권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세계전으로 발발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계전으로 발발해서 세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댐까지 폭발돼서 거기가 전 세계 곡물 수출 단지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곡물가가 이제 엄청나게 뛰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계에 대공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전쟁을 이거는 붙은 건 상관없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민족들이 너무 배불리고 배 따시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채찍을 한번 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발자국 소리가 지금 쿵쿵쿵 하면서 각체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자기 배만 채우기에, 육체의 만족, 천국을 침노하느라 천국을 채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에 만족하고 있는 전 세계로 가는 이 망해져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골라 뽑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찍을 한번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전쟁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말로 비참해지는 아이들과 여자들이, 또 젊은 청년들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패한다.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잃은 백성은 집 없는 개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 일을 기도하라. 위정자와 대통령과 위정자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시장과 시 직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하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런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방관자적인 자세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둔 자는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냐 마귀의 통치냐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라 전쟁도 마찬가지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 7시간 지금 막 폭포소같이 붓고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은 귀에다가 우리 생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게임을 집어넣고, 야 너 뭐 기도해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너 지금까지 해봤는데 그죠?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이 그 말이 들려올 때는 지금 패할 때가 다 됐다. 우리가 승리할 때가 다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계점이 지금 우리 끓을 때는 인계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바글바글거리고 옆에서 풍기박산이 나고 찰싹거리는 파도가 밀려오지만 인계점을 뛰어넘어서 물이 끓어버리면 그 바글바글하는 찰싹거리는 파도들 다 아멘. 귀신의 소리도 다 없어집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앞으로 친구만 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네가 뭐다 하냐고 물어보시면 마땅히 할 말이 있어야 될 거야. 아멘. 담대하게 할 말. 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라도 심판대를 면치 못해요. 그 심판대를 섰을 때 하나님 예수님 네가 뭐다 하느냐, 나를 위해서 증거하다 하느냐, 나를 위해서 자랑하다 하느냐, 나를 위해서 살다 하느냐 물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아까 잠깐 오다고 되겠지만 북한의 평균 연령은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옛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몇 살까지 사느냐?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30살까지 못 살대. 30살. 지금 비참합니다. 비극이. 왜 그러냐? 못 먹고 굶주리고 의아픔이 없고 그들은 아프면 그냥 생으로 찌버린다잖아요. 그 북한에서 온 의사들 와서 얘기하고 보세요. 그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맹장 수술에서 생으로 찌버리고 그냥 사지 묶어놓고 그렇게 수술해버린다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가 많이 껴서 119살까지 사는데 근데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살면 축복인데 마귀 충만해서 살면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활로할 타도록 아멘. 하나의 배 갈 때까지 기도로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기도, 교회마다 작정기도 할 거예요. 5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30일, 20일 끝내라고 하면 다 기도 안 하고 다 자기가로 가버려요. 그러면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평생을 내가 7시간 이상을 기도해야겠느냐? 여러분 내게 맡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받고자 하면 7시간 이상을 더 기도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성경을 떳떳당당하게 살려면 적어도 반은 기도 7시간씩 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은 일터였잖아, 밤지을 때나,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언제든지 그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꼭 기도처에 앉아가지고 방을 해야 되냐? 그거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기도 사역을 할 때 깨어있는 시간 운전대를 잡는 그 시간부터 하루에 12시간 운전하든 뭐 24시간 운전하든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위험에서 탈출하게 해주고 위경에서 구해 건져내서 책임져야 성향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강조하는 그건 강도요. 그죠? 강도입니다. 강도. 살인 강도나 다름이 없어. 근데 내가 하고 나서 경험이 되니까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보니까 좋더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웃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었어요. 오늘 본문 가정과 이제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왕을 세워주셔서 세상 왕,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까지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세상 임금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고 그냥 원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워주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제한할 텐데 괜찮겠네. 괜찮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금도 얻어드린다. 괜찮겠네. 그래도 괜찮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는 제일 너희 생명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전쟁에 보내서 너희 다 생명을 다 죽이고 너희 남자들은 다 죽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네. 그래도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은 모두 방정을 다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어긋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형벌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법에 입에되는 기도는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왕을 딱 세워요. 사울왕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말씀도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의 입에 되는 짓을 말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이제 정치를 하죠. 솔로몬은 정치를 하죠. 선정을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을 그 대평성들에 끌려고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네가 뭘 받기를 원하냐니까 뭘 줬어요? 지혜를 받기로 하니까 지혜와 부도 함께 주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처첩이 1000명이라고. 처첩이 1000명. 처첩이 1000명인데 그 처첩이 데리고 온 이제 우상들을 갖다가 곳곳에 다 신전을 만듭니다. 만드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이제는 죄송합니다.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감사하네. 이제 양심이 화를 맞아가지고 각 처치에다가 그 우상 정각들을 세웁니다. 그 우상 정각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 우상의 정각들을 세우기 위해서 금 6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 600달란트를 갖다가 징수를 합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 성전 세울 때 그걸로 감독관처럼 이렇게 그 감독자가 이제 호위무사가 있는데, 그 호위무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이 너무 고해를 짜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 밖에 왕궁에서는 그 한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지금 성 밖에서는 지금 원성이 자자해서 백성들이 지금 피곤이 상되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왕한테 이제 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청을 듣지를 않고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버립니다.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올라오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제 대군림을 하는데,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라, 더 많은 폭정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라는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은 정말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말년에 악한 정치를 했으니까 이제 왕이시여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자기 또래들,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폭행, 아주 악정을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하고 이제 마음이 만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립니다. 이게 베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겨놓고 남유다로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는 위로 올라가는데, 그에 앞서 부솔 시내라는 그 시내가에서 여로보암이 새 옷을 입고 가는데 옷을 벗어나면서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뺏어가지고 12조각을 나눠버립니다. 예언하는 거 되고서 실제로 자기 옷을, 여로보암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 나서 10조각을 주면서 당신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입고 북이스라엘로 가버리고 남유다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한참이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버린 거예요. 한 나라 민족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기는 갔는데 솔로몬의 그 성전 준공식도 참석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제사를, 그 당시에는 성전 문화가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이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 성전이 없으니까 그 브니엘 알죠? 브니엘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씨름해서 관도뼈가 이걸 내려 싸움에서 씨름해서 이스라엘 국호를 얻은 장소가 브니엘이에요. 그 브니엘과 단은 아주 곡물이 풍성히 난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산당들 많이 봤죠? 무당 섬기는 거.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매일 지파의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제사 드릴 사람을, 일반인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보기에 진노할 만한 그런 짓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신흥제국, 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페르시아 만 그쪽에 위쪽으로 메데 파사 지역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도를 지금 모르시니까 아마 상상은 좀 안 될 겁니다만, 그쪽 조선달 지역으로 이렇게 거기가 신은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말고 아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다 총독을 세우고 혼합정책, 혼혈정책을 써버립니다. 깜둥이들 들어오고 뭐 하얀도 들어오고 노란도 들어오고 막 와가지고 혼혈정책을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몇 년도에 망하게 되느냐, 700 BC, 그러니까 주전 721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주전 721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을까 궁금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2700, 이건 역사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들이에요. 2700년 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 총독을 세웠던 그 총독들이 북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끌고 아시리아를 끌고 와버립니다. 끌고 와서 안 돌려버리고 거기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없어져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한 땅이 그냥 통째로 없어져버린 거예요. 왜? 악정을 베풀고 계속 세우는 왕마다 거기 아박이라 지난주에 설명했던 이스라엘이라든지 아주 악정을 베푸는 그 왕과 왕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가지고 결국은 721년도에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한 나라는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권을 잇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집 없는 개 모양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버려요. 그런 거 더 못할 게 어딨어요. 그런 신세가 돼버린다고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위해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히스기야가 한 29년을 정치를 해요. 정치를 하는데 745년부터 717년까지 정치를,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동안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초토화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예수 시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면은 어디서 활동을 했는가를 이렇게 좀 읽어야 돼요. 예수님 활동이 주무대 어디냐? 저 위쪽 북쪽에 갈릴리도,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도, 밑에 유다도, 남유다도 이렇게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행적이 계시는데, 예수님 주로 갈릴리 쪽에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혼인 문화를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가 너희를 이렇게 맞으러 온다. 그 혼인 서약을 그 갈릴리 결혼 문화에서 풍습을 그대로 지혜내서 우리한테 성경에 남겨두고 간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막무가내로 막 읽고 이러면 아무런 어떤 맥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 왕의 친구였는데, 히스기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히스기야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강력한 예언하고, 특히 메시아가 오리라는 왕으로 오리라는 그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때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그죠? 그 다음에 나움,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한 그 활동 무대. 왜 성경을 이렇게 66권으로 났을 때는 어디가 어딘지 맥이 안 잡히지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 쪽에서 예언한 것은 불변이 없어.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죠. 근데 본문 말씀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을 같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아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처럼 살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도 단적으로, 그러니까 10절 한 절 볼 때는 굉장히 힘과 용기가 돼요. 힘과 용기가 돼요.
어떤 말씀도 보면 힘과 용기가 안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만 특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둠의 길을 가는데 험난한 파도를 건너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이 말을 하니 계속적으로 성경 끝까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계속적으로 하세요. 두려움은 어디 있냐? 두려워하면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서 내가 누구에 속해 있다? 악한 것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마귀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배제시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말로 쏙 들어오면 하나님 사람으로 쏙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9, 27 그렇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사야서도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66장으로 되어 있는 39장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그러다 망한다 회개해라. 그럼 또 하나님 받아줘. 너희 말씀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면 또 지키면 안 지키면 죽여버리고 지키면 또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촉구 너희가 다시 살려면 내 말씀으로 돌아라 내 안으로 돌아라 계속 촉구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쫓고 산당을 짓고 엉뚱한 길을 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겠어? 하나님께 매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 습성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습성, 내 습성을 한번 봐보세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선배님들의 습성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39장까지를 보면은 계속 엉뚱한 짓 하는데 그럼 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서 예언을 하고 메시아가 오신다 천의 모임 되어서 임마누엘 오신다 너희가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그러면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벙어리 개요 기머거리요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래가 풍부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쓰임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당당하게 쓰임받은 저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 돈에 세상 명예에 세상 풍요로움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계속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면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죄를 보면도 그래 내가 또 용서하마. 또 죄를 보면 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셔 또 용서하마.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나한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 험난한 파도 세 판을 거쳐서 정말 노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세상 파도를 지금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니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갔지만 나중에 파도가 막 더 거세지니까 파도를 보니까 쑥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자고 예수님 손 잡아주자. 손 잡아주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분의 손만 잡으면 그분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메시지만 들으면 거기에 내가 화답만 하면은 하나님이 또 나를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신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악투성이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공로로
의롭다 함을 칭함만 받은 거예요. 칭함. 아멘. 호칭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의인이라 칭하면서 의롭게 살다가 죄안 짓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신부서 잘하고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서 이걸 준비를 못하면 어디 가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표는 여러분 시계를 돌려놓으니까 시계가 멈췄다가 내 마음대로 멈췄다가 갑니까?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39년부터 약 681년까지 사역했습니다. 굉장히 긴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사야가 죽은 뒤에 95년 뒤에 남유다마저 이 예언을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예언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벌과 시드기야 왕의 그 눈을 빼버리죠. 눈을 빼버리고 그 옆에서 그 예언 그대로 갑니다. 예언자들이 네 눈을 빼고 그대로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다. 네 자식들은 네 보는 앞에서 다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듣고 교만하고 선자들 말 안 듣다가 결국은 그대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게 돼요. 70년 35년만 우리 일제 지하에서도 치가 떨린다 뭐 말도 했었는데 70년 거의 꼽이죠 꼽. 70년을 그 지하에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다른 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없어졌어요. 전제를 생각해야 돼. 북이스라엘 없어졌고 남유다가 있다가 이제 그 이사야가 죽고 95년 후에 그 100년이 다 될 쯤에 태평성 됐다가 망했다가 태평성 대 망했다가 외세침 당했다가 막 변곡점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끌려가서 70년만 다뤄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강원도 땅이라는 이 나라에서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거기서 노벨상, 전 세계에서 이거 유명하다는 노벨상 학자들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전 세계 미국의 머니를 돈을 갖다가 이 유대민족들이 다 끌고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전쟁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막강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 세워서 만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세운 왕으로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지만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이제 그 왕이 선포를 해서 거의 2000년 다 돼서 돌아와서 지금 회복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팔레스틴이라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고 지금도 지금 앙숙이 돼가지고 그 뭡니까 큰 높은 장벽을 쳐서 거기에 막 서로 미사일을 쏘고 아주 막 테러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1절 한번 봐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코에 들어있어요. 너와 같은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보라 두려워라 내가 너 함께라고 했는데 나한테 노하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고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약한 것들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침범을 하죠. 그죠? 노하던 자들이 뭐라고요? 수치와 욕을 당한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적으로 나한테 나에게 노하 내가 아무 일도 아닌 것인데 나에게 노했거나 이런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와 다투는 자들. 나에게 지금 우리가 다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나와 다투는 자들 누굽니까? 이 약한 마귀들이요. 이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생겼어요. 이 허상이다 허상. 영적 존재들은 나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허상인 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12절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허무한 것이 된다.
우리가 싸우는데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험한 것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 이름으로 싸워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전쟁에는 1등이 되라. 전쟁에는 승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 13절에 다시 또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황주현 전사야 두려워 말라. 우리 박건사야 우리 김대현 선수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날은 다 허상입니다. 지난 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전진한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위로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93년 동안 88년도 올림픽 할 때입니다. 올림픽 하던 그 봄에 이 말씀을 외우고 직장에서 이렇게 외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멘. 이 집중을, 이 음향소리 이건 쎄도 안 돼요. 온 지구 지축을 다 흔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롭고, 인자기가 아주 풍성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섣불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하나님 앞에 교만 방자하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파워. 사람의 능력이 끝이 났다. 내 능력은 이제 끝이 났으면 주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방화에서 그 간증했잖아요. 방화에서 내가 아들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소송이 이 안 벌어지는 문제를 소송해서 내가 그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딱 그래서 여기 다 앉아.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하니까 하루 반나절 만에 딱 기도를 응답했어요. 그래서 취함시켜버려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멋지신 분이잖아요. 내가 이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제일 빨리 받았던 데가 그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응답 조지 물러는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거기에 도전해 보자고요. 기도 응답 노트를 한번 기록해놓고 여러분이 기록 안에 잊어버리니까 기록을 가면 내가 생애 몇 번이나 응답받은지를 그걸로 감정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야만이 돌렸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있다. 노덴남 안에서 늘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죠. 이제는 외울 만도 하죠. 그 노덴남 안에서 이제 지쳐 쓰러지고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깨우면서 떡가물을 주가지고 그 떡가물을 주니까 그걸 먹고 다시 가야 되는데 지쳐버려요. 지쳤으니까 다시 또 쓰러자니까 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긍휼이 끝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면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때로 하나님께 폭풍과 같은 전자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음성, 이 죄축을 얻는 음성 같은 주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내 양심을 찌르듯이 배부를 찌르실 때 그 음성을 꼭 귀히 여기시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길을 호레스탄 동굴에 가서 머물게 되잖아.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기준의 잣대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글을 읽어도 이 성경을 읽어도 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고 이 뜻이 묻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것도 있으면 저희는 사전을 찾든지 더
영국에서부터 여러분한테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궁금해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을 예화로 드린 말씀으로 잠언 8장 17절로 21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이 말씀을 경건히 여기면 절대 여러분에게 음성은커녕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8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918페이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스쳐 지나가 버리면 다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찾았어요? 900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창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를 행하며 공평한 결과를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못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외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내 신비에 딱 새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부와 종교와 재물을 주시면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 자가 예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다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치료자요, 여러분에게 인도자요, 천국으로 백성하는 인도자는 나중에 오실 신랑이시오. 우리는 신부 수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귀가 18절 큰 소리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것. 여러분의 큰 소리 이루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을 믿고 예수를 간절히 찾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부귀와 장관 재물과 의도 함께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있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1000개의 은보다 낫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앞에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마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있잖아요. 그것들이 돈도 다스려요. 그렇지만 더 많은 돈은 누가 다스린다?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세상 사람들 말이 부자는 누가 준다? 하늘에서 준다 말이 바로 하나님이 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들은 어렴풋이 들었어요. 어렴풋이. 복음을 듣기 들었지만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어렴풋이 들은 가지고 나무에다가 복을 줄까 거기다 섬기고 돌멩이에다가 복을 줄까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 돌탑을 쌓아서 거기다가 내 정상 쌓아서 복을 줄까 거기다 합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니까 여러분 손에도 잡히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지만 저는 그 숱한 세월 동안 저에게 한 6년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신 거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 말년에 한번 안타 한번 쳐서 하나님 쓰시려고 아멘. 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하나님이 나를 안타를 쳐서 쓰시려고 여기에 모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이 공예 예배에 제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 감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한 말씀도 외우지 못하고 한 말씀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예배를 중도적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요. 이 예배가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듣는 게 쉬워요? 이게 1시간 동안 중노동이라고 해요. 기도 7시간 쉬워요. 강력한 중노동인데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도르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읽고 마지막 시대에 한번 나를 안타를 치려고 불렀으니까 정말 우리 김대우 선배님이 아마 안타 한번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이전에 나중에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아멘. 삶의 목표는 예수쟁이. 다 따라 산다. 오직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오직 예수쟁이. 예수쟁이. 오직 예수는 전방을 이 세상 보이는 거 아무도 필요 없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는 다합니다. 예수는 충만합니다. 그걸 오직 예수예요. 오직이란 말은 한 가지 일을 인칭할 때 쓰는 거예요. 오직. 네, 단어적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나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이라고 말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아멘. 한번 예수 한번 미쳐보시라. 아멘. 예수 한번 미쳐보시라. 아멘. 네, 꼭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나이에 다른 사람과 은퇴할 나이에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예화 하나 들게요. 석공이 둘이서 돌멩이를 쪼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기억날 거예요. 석공이 이제 돌멩이를 쪼아서 조각을 만들고 있는데 한 석공은 불명 불팡 불평 불만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더라. 근데 한 사람은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길손이 지나가다 물었어요. 아니 저 양반은 저렇게 막 불평불만하구나. 뭐 하나님이랑 설기려고 하는데 당신은 천장 찬송의 소리가 나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는가?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에 금은보가 가득하더라는데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집에는 금은보가 가득하고요. 벽에는 옥구슬이 12진주문이 붙어서 내 상급에 따라서 주시고요. 찬양을 했던 사람은 정말 우리 황교는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목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열심히 이제 자기 것을 만들어 기록하고 있네. 할렐루야. 찬양한 사람 집이 제일 아는 것 같아요. 아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래도 천국, 내일 이래도 천국, 아멘. 돌멩이가 잘못 깨도 천국. 아멘. 할렐루야. 아멘도 없으니까 천국. 천국을 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사람은 또 물어봤어. 왜 저 양반은 찬송을 하고 저렇게 즐겁게 일하는데 당신은 불평불하니까? 아이고 여우 같은 이체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먹여 살다니까 허리가 휘어지고 온몸이 골뱅이 들고요. 이 세상 불평은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돈에만 욕심이 있어가지고 세상 명예만 가득가득 해가지고 그걸 택할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잠은 자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를 있을 때 사업을 한 25년 했어요. 그러면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요 기타가 말해주고 기타가 내가 40살에 이걸 100만원 주고 맞춘 거예요. 이게 수제 기타입니다. 누가 또 들어가 100만원 주고 맞춘 건데 이 횟집 특성상 오후에는 할 일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을 찬양을 그번 주간에 돌아온 주간에 찬양할 찬양을 제가 5년 찬양, 5 찬양 다 인도했으니까 찬양이 한두 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기타 치면서 울고 불고 막 나중에 은혜 받다가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스트레스 기도하다가 막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약이 나를 엄습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못합니다. 제약들이 나를 엄습하고 이 무수한 것들이 하나님 외에 이 무수한 악한 것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오직 누구만을 향해 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황소한 마리를 드린 것 같다고. 황소한 마리. 이 찬양하는 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연습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기타가 함께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내 자의적으로, 저 유튜브 촬영이니까 유튜브에 한번 촬영하려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겁니다. 찬양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셔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쏟아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서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작업자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뭐라 말씀했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찾으셔요. 빨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빨리 찾아야지. 기록만 안 찾으면 눈으로 안 찍어놓으면 카메라가 어디로 도망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으세요. 빨리 찾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답니다. 나를 그다 주체를 넣으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한테? 오직 예수에 미친 자들한테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부습을 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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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놈과 자녀를 가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주님이 했으옵니다. 전하리고 내 것이라고 주의 길을 멀리에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주시니도 주님이여.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교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
주옵소서. 주를 위해